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새벽 시간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서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구일교회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내리는 비로 인해 불편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 또한 이 강렬한 햇빛과 내리는 비가 과실을 맺기 위한 성장에 필요한 것임을 또한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성장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햇빛을 비추시듯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잡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의 겉과 속에서 모든 악함을 버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3일간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일정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 먹고 자고 나누며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이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시며 구일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목사님과 부장님, 또 진행하는 리더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는 모든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안전하고 유익하며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에 있을 투패신 야외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씨도 환경도 재정도 인원도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준비하는 협력팀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도패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방학 중에 있는 교회의 사역들과 쉼없이 이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기관과 부서들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당회의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평안케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태아부터 영유아들과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들과 또 장년들, 중년과 노년의 모든 세대가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갈등, 직장의 불안, 자녀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킨다는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 그 영혼에는 평안을, 마음에는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의 가치들이 하나님 바로 세워지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중심되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과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멍에 매는 것, 함께하는 것, 사귀는 것, 또 조화, 상관, 일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것도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 중에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로 나가면 더하죠.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단절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다르기에 그때는 가능하다,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7장 1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사람까지도 흙으로 만드신 그런 창조주와 만들어진 피조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1절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포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로 벌벌 떠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또는 감정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요,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악한 모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몇 번 해봤더니 안 됩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범위는 육과 영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이원론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이원론은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론에서 두 극단적인 삶의 방식이 나왔는데, 악한 육체가 선한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육체의 즐거움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금욕주의가 있었고요. 또 악한 육체는 결코 선한 영혼을 침범할 수 없으니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는 쾌락주의 또한 이 이원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과 육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육과 영과 육,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육과 영, 어느 하나만 깨끗해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우리가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갖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 모두가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결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육체와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원론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에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참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과 생각은 나는 괜찮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악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감정 가운데 이런 부조리가 없는지,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으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몇 장 앞으로 넘겨주셔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을 좀 찾아보실까요? 우리 7장은 표시해 두시고 2장 12절과 13절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갔을 때 디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지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 2장을 보시면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7장 5절은 바로 이 상황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늦어지는 디도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불안한 마음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서로를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 또 한마디의 말, 한 번의 방문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힘들고 지쳐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게 되면서 위로를 얻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디도를 만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또한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주는 기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열심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불신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꼬집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눈물로 적어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편지 보낸 것을 후회한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삐걱거리고 있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돌아설 수 없도록 완전히 돌아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지는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상처와 아픔을 근심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만드는 마음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 근심은 영혼을 살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난 부위를 소독을 하면 굉장히 쓰리고 아프잖아요. 인상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낫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근심은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의 특징은 사망입니다. 분명히 죄를 깨닫지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무너지게 하는 근심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한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관계도 틀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립니다. 잘못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 서운함, 낙심, 아픔, 슬픔, 실망,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자신의 모습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그것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겠지만, 자신의 잘못은 부인하고 외면한다면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간절함, 변증함,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 이것들은 모두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두고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고, 또한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 바울을 기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성도 개인의 모습으로나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많고 적음이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변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의 회개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나 자신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